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제가 결혼식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결혼식 그 찬송가로 오늘 모여 찬송하면을 부르지 않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불러달라고 제가 부탁해서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뒷부분에 보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만사형통. 만사형통.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만사형통. 만사형통이 뭡니까? 어떤 뜻인가요? 만사형통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만사, 모든 일이라는 이야기겠죠.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형한테 물어봅니다. 형, 만사형통이 뭐야? 형이 이야기합니다. 만사란 만 가지 일을 이야기하지 모든 일이라는 뜻이야. 형통, 즉 모든 일은 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야. 우스갯소리로 좀 한 건데 웃겼으면 좋았겠는데 별로 안 웃겼던 것 같아요.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그냥 잘 풀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을 구해야 하면 직장이 그냥 잘 구해지는 거죠. 내가 이직을 해야 되면 이직이 잘 되어지고 이사를 할 때 정말 형통함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사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여기 날짜하고 저기 날짜가 잘 맞아야 돼요. 또 여기가 이렇게 주인이 돈 안 빼주면 또 굉장히 골머리 앓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전사님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막힘없이 막 술술 풀리는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시나요? 형통 잘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형통하는가? 왜냐하면 오늘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어마어마한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다. 잘 풀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느헤미야의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잘 풀린 이야기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포로 시대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이후에,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그 페르시아 치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를 이해할 때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가랴가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곳에서 포로 기간 중에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본토, 그러니까 자기의 조국 그 가나안 땅을 모르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니까 본토를 전혀 모르는데 그곳에서 태어난 포로예요. 신분 자체, 출신 자체는 포로 출신입니다.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수산궁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가장 그 당시 나라에 강력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수산궁 하면 왕이 있던 곳이고, 그 왕궁에 있었다는 얘기는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느헤미야가요 그 페르시아 왕궁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따라주는 사람, 술 따라주는 신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나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 국무총리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왕이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 독 타면 왕이 죽잖아요. 정말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한테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술을 따르고 자기가 먼저 조금 맛봐요. 독 탔으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 줘서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한테 굉장히 신뢰를 받았던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의 사람으로서 수산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포로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가려면 성경에 그 과정들이 나와 있진 않지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면요, 포로 출신의 관리들을 주변 신하들이 굉장히 시기했습니다. 안 좋아했어요. 질투와 시기 가운데 가득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가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정말 성실히 살았을 것 같아요. 능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막 멍청이처럼 산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장 안 맡기거든요. 굉장히 실력도 있고 똑똑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바르게 그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전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잘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좋은 그림이 뭔지 아세요? 전도를 먼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림이 있어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회사가 되어졌든 동네가 되어졌든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졌든지 간에 너무 멋있게 정말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야, 너 정말 네가 사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멋있게 사는 거의 이유가, 근본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좀 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기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아졌어요. 이제 한 6명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요,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엄마가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자녀들을 믿어야 돼요. 공부하라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형통하기 위한 첫 번째, 형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수상궁에 있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비록 포로 출신이지만 이 페르시아의 어떤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대에 갔다 옵니다. 자기의 본토 땅에 갔다 왔어요. 자기는 가보지도 못한 곳이긴 하지만 그 본토 땅에 갔다 온 사람에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졌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에 있는 거예요. 자, 형통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여러분들이 정말 잘 풀리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형통하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위쪽에 계신 김정은 씨께서 형통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개발하는 핵마다 막 ICBM 그냥 막 만들어내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기를 쳐서 사시는 분들이 형통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도둑들이 형통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살인자나 성폭행범이 형통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형통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형통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있었어요. 유대 땅 어떻게 되어졌냐고. 내 사는 것과는 관계없어요. 지금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들 어떻게 되어졌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요, 느헤미야가 BC 444년 정도 되어지는데요, 이미 그 이전에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있던 사람들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들은 다 컴백해서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갈 때가 제일 많았는데 4만 7,000명, 8,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내려갑니다. 그게 1차 포로 기한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무엇을 했느냐? 내려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이들이 방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 먼저 세우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축복받았는 줄 아세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 추수감사절에 땡스기빙 데이의 근원이 미국이잖아요. 물론 더 근원은 성경의 초막절이고 장막절이지만, 가서 마을 개척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집 짓는 것보다 교회 짓는 건 먼저 했어요. 그래서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막 주점 있고 이런 골목이 있으면 그 끝에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 끝에 있는 건물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먼저 지었어요. 교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포로 기한에서 제일 먼저 성전을 막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라는 사람과 함께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져요. 그때는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사람들이 내려갔어요. 말씀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2차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성전도 완공했고 막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도 지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개혁 운동을 합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모든 신앙의 자세를 막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성전도 완공됐고 말씀도 되었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성벽 그대로 있고 사람들이 들어왔던 성문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막 주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먹고 살만하게 수확 걷어가지고 창고에 들이려고 하면 산적들이 막 저들어 내려가지고 성문이 없으니까 아무 때나 막 들어와가지고 막 약탈해가고 능욕하고 막 주변 민족들이 그렇게. 물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성벽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황무해졌다, 황폐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조금만 해보려고 그러면 약탈해가고, 뭐 조금만 해버리면 불태워버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 땅이 사실은 이 포로가 2차로 이루어지는 기간이 약 처음부터 시작해서 538년인가요? 그때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졌으니까 약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겁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포로 귀환을 해서 다 돌아갔고 느헤미야는 그때까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상궁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그 관리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 본토도 잘 모르잖아요. 어떤 땅인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태어났으니까 수상궁에 있는 게 더 중요했겠죠. 근데 그 땅이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느헤미야 1장 4절,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자기가 슬퍼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땅이에요. 사실 그의 고향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하가랴에 의해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았던 것 같아요. 주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정착시켜 놓은 그 땅이 우리 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수상궁에 잘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그 백성, 그 나라에 아니 때문에 거기가 황폐하고 황무해졌다는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슬퍼하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배경 하에서 수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오늘 말씀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뭔 일 있니? 오늘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너 뭐 밥을 못 먹었니? 너 병 들었니? 왜 그러니? 밥 못 먹은 거 맞죠? 금식했으니까. 왜 그렇게 수심이 있냐? 그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두려워했을 것 같으세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뭐가 무서웠을까요? 실제로 페르시아의 전통은 왕 앞에서 인상 찌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임당해요. 왕 기분을 망치기 때문에 왕 앞에서는 항상 정중하고 쾌활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정중한 건 했을지 모르지만 온통 막 5만 가지 상이라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 말도 재밌게 만들어요. 5만 가지 상을 쓰고 그 앞에서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너 왜 이렇게 수심 가득하냐라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왜 오늘의 이야기가 엄청난 형통이냐면요, 저도 말씀 그 전에도 다 들어왔지만 말씀 연구하다가 요번에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1차 귀환과 2차 귀환 때요, 수르바벨과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 짓고 성벽과 성문은 못 지은 게 아닙니다. 지으려고 했어요. 건축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큰 나라가 되어져서, 큰 왕이 되어져서 그런 강대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이 나라가 성벽을 짓고 성문을 지어서 이렇게 튼튼해지면
큰일이 날 거다.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상소를 올렸더니 아닥사스다 왕, 오늘 지금 그 느헤미야가 만나고 있는 그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고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명령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할 때 왕 앞에 말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나 보내주십시오예요. 나 그곳에 보내주셔서 내가 그 성벽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지. 왕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그거 보내주십시오 해서 조서를 다시 바꿔서 내리도록 명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두려웠어요. 마음속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게 좀 오늘 본문 말씀과는 조금 곁다리의 이야기지만 한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어떤 분 중에 한 분인데 교회 오는 걸 되게 즐거워합니다. 제가 참 저희 아내한테 맨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전화를 하냐고 그랬더니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면 주일날 좀 교회를 오지. 예? 그랬더니 그 여자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누군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개인사니까. 남편이 죽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남편과 이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남편이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남편이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할까요? 예. 교회 다니는 친척이 있습니다. 뭐 동생과 여동생이 있어요. 얘네들이 엄마한테 너무 막대한 거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교회 다닐 거면 교회 다니는 말도 꺼내지 말아라.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 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그 땅 때문에 수심이, 그 땅이, 내가 있는 그 땅이 그렇게 묘실이 그렇게 황폐되어졌는데 내가 어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이 땅 밑으로 떨어진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한 게 4절 말씀에서 보이시나요? 얘가 수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왕의 반응은 뭐예요? 너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느헤미야가 두려움 가운데 가득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일 거예요. 왕이 나를 죽여도 되는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나한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죠?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래? 얼마 동안 갔다 올래? 기한을 내게 말해봐. 몇 년을 말했는지 이야기는 않지만 실제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성벽 재건을 위해서 본토로 떠났다가 돌아온 그 기간이 언제냐면 12년입니다. 몇 년이요? 그 기간을 이야기했는지 어땠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한 게 이게 어마어마한 형통임이 보이십니까?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 신하가 자기 땅 위에서 가겠다는데 자기가 금지해 놓은 그 성 지으려고 가겠다는데 오케이 하고 허락하는 거예요. 오케이. 형통이에요. 형통. 막 풀리는 거예요. 일이.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가게 해주는 것만도 어마어마한 형통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헤미야가 우리가 갈 때 그 왕이 완공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느헤미야의 내내 나와요.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갈 때 자기 막지 못하도록 통행증 주십시오. 그게 7절이에요. 통행증을 주십시오. 통행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8절은 뭡니까? 가서 성벽 지을 수 있도록, 성문 만들 수 있도록 그 기둥 만드는 제목을 내게 우리에게 주십시오. 들보를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을 왕의 산림 감독관에게 명령해서 가지고 그걸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형통이 보이십니까? 이게 보통 형통이에요. 그냥 뻥뻥 뚫리는 거지. 대로가 그냥 뻥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겁니다. 원래 불가능한 거고 두려워야 됐을 그 일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막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아멘.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해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왕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직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놓고 앞으로 기도해야 될 모든 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면접 볼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단번에 합격되어지는 일들이. 이거 여러분, 이게 형통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감독관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그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거. 내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내 상관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자녀들의 스승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나요? 자녀들의 친구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나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일이 자녀들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게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진짜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형통케 되어지려면 방향이 올바르면 되어진다 그랬는데 방향이 올바른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슬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일 동안,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까 말씀을 듣다가 잠깐 묵도하고 기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착각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해요. 시험 보기 전에 시험지 딱 앞에 놔두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럴 줄 믿습니다. 굴리면 다 찍은 것도 맞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시험 보면 잘 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잠깐의 묵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형통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수일 동안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도 금식하며,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한 걸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정하고 마음 먹고 기도한 그 기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 수일 동안이 어느 정도의 기간일 것 같으십니까? 적어도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허락받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금식했으니까 얼굴도 수척해졌을 거고, 출발이 언제고 허락받은 게 언제일까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월이 바뀌었죠? 적어도 30일 이상인 거죠?
아니 근데 뭐 30일 날 시작해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기슬루월은 우리나라 월로 따지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니산월은요 6월절이 있는 월입니다. 6월절이 언제쯤 있을까요? 3월, 4월입니다. 1장과 2장 사이는 적어도 최소한 잡아도 3개월 이상. 그가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간이 얼만큼이라고요? 3개월. 자, 다시 묵도를 잘 보세요. 3개월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 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매일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들 속에서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여러분들 한번 느헤미야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잠깐 묵도했던 묵도가 뭘까요? 여러분, 전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말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하나님 일하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입니다. 주여, 내가 말하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3개월 동안 깊이 쌓아놓았던 기도의 양을 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묵도하는 묵도는 그런 묵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일하여 주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시험 보기 직전에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찍어서 맞추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뭔가요? 3개월 동안 쌓아놓았던 기도가 형통의 비결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는요, 저는 기도의 양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한 번을 기도해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믿음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기도의 양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조금 찔림을 받을 시간입니다. 얼마나 쌓아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얼마나 쌓아놓으셨어요? 어떤 급박한 순간, 위기의 순간, 혹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그런 일들이 다가올 그 순간에는 기도하는데 평상시에 여러분 삶 가운데 쌓아놓은 기도는 얼만큼 되나요? 하나님 필요할 땐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으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내 평상시에 주 앞에 쌓아놓은 기도가 얼만큼 되어지냐. 아무 일 없으면 기도 안 하고 힘든 일 없으면 기도 안 하다가 힘든 일 딱 생기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시긴 하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래도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기도하는 게. 지난주 말씀이죠. 그래도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정말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성경에 보면 때, 이럴 때, 그럴 때라는 그 때라는 시간의 개념은 헬라어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크로노스,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냐면요, 그냥 시간, 흘러가는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해요.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고 이때가 크로노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출근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일어나서 애 빨리 보내고 출근해야지, 갔다 와서 또 허겁지겁 저녁하고 그냥 오늘도 그냥 이렇게 자는구나. 그런 모든 그 시간들,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학교 가고 또 저녁에 학교 끝났다가 누구랑 잠깐 만나고 게임 조금 하다가 자야겠다, 공부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그냥 내 삶에 큰 의미 없이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스페셜한 시간,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크로노스가 중요합니까? 카이로스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카이로스가 중요하다고,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으세요.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를 만듭니다. 왕이 이야기했을 때 잠깐 묵도한 그 묵도가 형통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어도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쌓았던 그 시간이 이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 날 한 날에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냥 나가는 이 회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견디며 만들어낸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때, 아, 지금이 카이로스로구나라고 기도한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건 크로노스의 기도를 쌓지 않는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때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지금이 카이로스라고 경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기도한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았고 소원하지도 않았으니까. 느헤미야가 3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좋은 말 한 필 갖고 싶습니다.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3개월 동안 기도해서 그의 마음의 소원이 그거였고 내가 내려가야 됨을 먼저 깨달았을 거고, 그죠? 여러분 3개월 동안 기도할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다른 것 말고 네가 내려가서 성벽 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곳 네가 회복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거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갈 때 사람들이 나를 막을 텐데 통행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는 목재도 별로 없어요. 그 목재 다 어디서 구할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자마자 그 모든 것을 다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심으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때가 카이로스의 때를 만듭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성경에 보면 이제 레위기 막 우리 성경 통독했는데 이 절기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카이로스의 때가 다시 크로노스의 삶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감사의 절기라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아무리 선포해도 에이, 목사님이 헌금도 한 푼 더 거들라고 헌금 봉투 넣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어요? 매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이지만 하나님, 이번에는 내 온 마음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시간을 정말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크로노스의 삶이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이야기할 때 3대 절기 말고 4대 절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네 번째, 아니 첫 번째 절기가 뭔지 아세요?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주일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월화수목 금토가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날에 기도하고 이 날에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날들을 그게 크로노스이든 카이로스이든 무시하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크로노스라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잘 버티시고 잘 견디세요.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말을 들을 거고, 그때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십시오 하고 잠깐 묵도했을 때 주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한 시간은 더욱 특별하게 올려드리고, 특별하지 않은 시간도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으며 올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도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제가 식기도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도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쌓아 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만큼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쌓아 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크로노스의 삶은 어떻습니까? 카이로스가 왔을 때 깨달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십니까?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도 특별하게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 내가 혹시 나의 하루하루를 기도를 채우지 않고 있었다면 기도를 채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교회에서 작정밤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교회 갈지 못 갈지는 주님이 아시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 내가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쌓아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기도를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위하여 바라고 소원하긴 하지만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이야기를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에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묵도하는 것으로 끝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금식하여 아버지 하나님 3개월을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 내 삶의 기도를 쌓아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스페셜한 그 시간에 하나님도 오셔야 되는 정말 그 중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묵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저희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쳐서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다고 신음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들이 크로노스이든 카이로스이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기도하는 것을 잊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시간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평생 기도를 쌓지 않고 살았다면 하나님, 기도하오니 다시 기도를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카이로스의 때를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그때의 주의 손으로 선하게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을 원하지만, 형통을 추구하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마음,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을 원한다면 기도를 쌓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또한 카이로스답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